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찬양이 있죠.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청년이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영화를 봤어요. 톰 크루즈가 주인공인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영화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평소에 톰 크루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열광팬이고, 그의 영화란 영화는 전부 다 속속들이 다 봤던 청년인데,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를 보면서 진짜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톰 크루즈가 한번 해보지가, 그러고는 영화에 감동을 갖고 그 이튿날 자기 애인을 만나자가든지 칼로 찌르고 그 피를 빨아먹다가 경찰에게 잡혔다는 얘기 올시다. 다행히 그 애인은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경찰이 묻습니다. 왜 이런 못된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영화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 아주 태연하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또 수위를 얼마나 조율을 해야 할 것인지를 사람들이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충동대로 화가 나면 막 화를 내버리고, 싫으면 싫다고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욕을 하고 싸우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운전하신 분들 잘 알잖아요. 그냥 서로가 틀리면 막 빵빵거리고 쳐다보는 그 눈에 도끼가 서리고 입으로 막 말할 수 없는 욕을 퍼부숴대고, 아이고 거기다 대고 뭐 한마디 했다면 그냥 칼 들고 올까봐 그냥 눈 딱 감고 지나가야지. 큰일 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혈질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다혈질들이. 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무엇을 기대하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의 매일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나는 매일 무엇을 묵상하고 사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사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버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목표가 없고 기도 제목이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자 그러면 하루를 지나가면서는 어쩝니까? 오늘 1시간 못 채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차를 타려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려면서도 기도하고, 그래도 1시간 못 채웠는데 잠자리 들기 전에 5분 했던 사람이 10분으로 들려서 기도를 하고, 자, 어떤 분이 나는 하루에 성경을 30장씩 읽어야겠다 결단은, 여러분 30장 쉽지 않습니다. 그거 30장 하루 내 그렇게 마음속에 묵상을 합니다. 내가 하루에 요절 성경 한 구절 꼭 외워야겠다 그러면 하루를 가면서 그 요절 말씀 또 보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자, 사람들마다 이런 어떤 다짐과 이런 목표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자, 나는 무슨 재미로 사는 것인가? 내게는 매일매일 어떤 공급, 어떤 기쁨을 제공받으며 사는가? 뭘 기대하며 사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되고,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되고, 묵상하는 게 있어야 되고, 뭔가 설레이면서 기다리는 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다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장애가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우리 앞길을 막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이 있고 광야가 있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또 이런 위기가 있음에도 성공적 인생을 살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단의 문제, 여리고성을 문제 앞에 싸워야 할 가나안 모든 정복 전쟁에 대한 영적 전쟁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 너의 앞에 요단강을 만났을 때, 네가 여리고성 앞에 서 있을 때,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나안 7족속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장애를 극복하고 나를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영적 원리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당신의 자원들을 활용하라. 내게 준 자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모들로부터 자원을 받아서 자원, 또 내게 여러 가지 재능적, 은사적 자원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는 그 자원들을 잘 활용했냐?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제게 준 자원들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고 그런 대로 활용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이구나.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게 많은 위기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사장시키지 말고 다 끄집어내어서 잘 활용해서 인생에 문제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라, 그 말입니다. 당신의 자원들을 활용하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장애와 극복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이걸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내게 준 자원이 뭔가, 신앙의 힘, 신앙의 능력을 활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러죠.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뭘, 송명희 시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어요. 그런 장애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자원을 주셨네, 그걸 활용한 것이죠. 그때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자원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신앙의 힘, 신앙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5절에 보니까 바로 신앙의 힘, 신앙의 능력이 자원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바로 이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데 주님,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빠져나가야 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뭘 선택해야 합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인생의 난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죠. 그 말씀 앞에 기다렸다가 순종하면서 따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 신뢰.
신뢰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말씀을 기다렸다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리다.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자, 본문에 보면 12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12명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돌을 집으라 그러면 돌 집으면 되는 것이고, 던져라 그러면 던지면 되는 것이고, 세일에 새벽 기도해라 그러면 그냥 여러 소리 하지 말고 하면 되는 것이고,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하라면 왜 1시간입니까? 2시간 하면 안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라 그 말.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사니까 복잡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도를 취하라 그러면 취하는 겁니다. 세우라 그러면 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다 그러면 그게 뭐간데 그러지 말고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12명을 선택해서 도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 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라면 하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는 결국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위기를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나, 무엇으로 가득하나? 고난. 또한 이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가득하다. 무엇도 가득하다. 능력도 가득하다. 자,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해결자이시잖아요.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면 원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주의종 게하시가 보니까 너무 적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떠서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기도해서 전우를 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영적 안목을 열리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들이 완전히 눈뜬 당달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크신 분이죠?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는 해결할 수 없다고, 나는 힘이 없다고 걱정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보자고, 그걸 좀 듣자고 우리가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지요. 여러분, 돌이 날아오는데 돌이 탁 머리통을 치면 별이 번쩍번쩍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봤습니까? 아닙니다. 날아오는 돌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보좌가 확 열리더니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종이 죽네. 자기 종을 영접하러 일어난 주님의 모습을 보자 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했던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 보지 말고
그 원수 같은 인간 묵상하지 말고 누구를 봐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런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를 시키는 거고, 그냥 묵상 기도하다 자꾸 엇갈린 생각하니까 소리내어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를 묵상하게 될 때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평화가 있고 여유가 있고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다 여건이 좋고 상황이 좋아서 성공한 것 아닙니다. 다 신앙으로 극복하는 것이죠. 위기가 올 때마다 또 엎드리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십니까? 여러분, 더 힘드신가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힘이 드십니까? 금식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는데.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문제가 보이고 원수 같은 인간이 보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보여주시고 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이번에 제자 중에 어떤 제자가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왔냐?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듣고 결단을 내렸어요. 여러분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게. 요새같이 좋은 시절에 새벽 기도를 안 나와. 신앙의 힘만큼 위대한 힘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자원을 활용하라고. 자원.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셨죠? 세례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을 때 바로 그 강 중심에다가 돌 12개를 취해서 갖다 세우라, 그 말이죠. 세우라. 그런데 그 전에 8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강 중심부, 강 바닥에서 다시 큰 돌 12개를 취해 가지고 그들이 유숙할 길갈이라는 곳에 갖다 기념비를 세우라. 자,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돌을 옮길 때 큰 돌을 옮겼겠어요? 조그만 돌을 옮겼겠어요? 이 조약돌 좋다, 이런 거 갖고 가자, 그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니겠죠. 기념이 될 만한 돌이에요. 조그마한 꼬마들보다 주워오라 하지 않아요. 제사들은 90kg 거장들을 세워갖고 주워오라 하니까 누가 큰 돌 옮기냐고 힘을 빨깍빨깍 쓰면서 기념이 될 만한 돌을 옮겼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개는 강 중심에 있고 12개는 길갈 땅에 세우고, 이 강 중심에 있는 돌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물에 잠긴 돌. 다시 물에서 건져낸 12개의 돌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은 물에 잠겨 있고 12개의 돌은 강에서 건진받고 땅에 나와 있더라고 말이죠. 왜 하나님은 어느 돌은 수장시키고 어느 돌은 땅 위에 세웠는가?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임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고 사탄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십자가는 뭐를 가르칩니까?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 하나님의 모든 정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고 우리에게는 용서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들면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듭나고 우리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나무가 봄이 되면 죽은 줄 알았는데 옴이 덮고 싹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뚫고 나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거듭나고 우리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바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우리 주님이 가령 봄이 왔을 때 봄의 능력으로 이제 나무가 살아나는 변화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붙어 생존의 원칙이라고 있죠. 붙어 있기만 하면, 공급만 받으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성도의 삶을 능히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서 몇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8절로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좀 표현이 고약하죠.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뜻이죠. 쌓임을 받는데 쌓이지 않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는 버림받지 않고,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또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겠어요. 아니, 시련을 주지 마시든지, 그러지, 시련을 주고 극복할 기회를 주신다. 차라리 안 주신 것이 더 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광야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광야의 특징. 광야는 힘을 빼는 것이죠. 내가 힘을 빼야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자꾸 내 힘으로 하려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힘을 빼는데 방법이 뭐냐? 고난으로, 위기로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삶을 드라이하게 만들고, 원수를 만나게 하고, 자꾸 꼬이면서 내 방식, 내 철학, 내 주관으로 살렸던 인생을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인식될 때까지 계속 광야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추김치 담아보셨죠? 배추가 푸릇푸릇한데 그냥 속물 쫙 끼얹으면 간이 싹 배이면서 기운이 싹 빠집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잘난 체하고 광야에서 교만하게 되면 그 세월이 10년, 20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힘 빼는 것이죠. 힘 빼. 그래서 힘 빼 그런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리 이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는 뭐라? 질그릇. 깨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소중한 것은 몸뚱아리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 속에 보배, 그리스도, 보배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보배는 주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질그릇 바꿔진 거 봤어요? 성령 받았다고 뭐 전혀 안 아프고 병 안 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것은 이 보배가
이 질그릇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고난 속에 다루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받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뜸을 당하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수준에 도달시키느냐. 자, 고린도서 4장 10절로 12절입니다. 10절로 12절. 자, 보세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결국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이죠. 가령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분명히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십자가를 생각한 사람은 양보해야 돼요. 양보.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저 인간 버르장물에 확 고쳐놔야지. 그러다가도 십자가 그러면 양보해야 돼요. 애들과 팽팽하게 맞섰을 때 부모가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 힘으로 사는구나. 이걸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되면 어디 가서 누가 잘난 차면 그냥 저 인간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났는데 그래 너 잘났다. 그냥 그를 인정해 줘버리고 받아줘 버리는 것이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그랬어요. 이게 양보한다고 말이에요. 양보.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를 거치는 사람과 거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이기려 하지만 광야를 거친 사람은 그래 하고 포기해버리고 밀어줘 버리는 것이죠. 이게 10년도 걸리고 센 사람은 40년도 걸리고 야곱을 보니까 130년 채 되어서 철든 소리를 하더라고요. 원체 센 양반이라. 여러분 대강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제 양반은 10년짜리, 저분은 30년짜리, 저분은 평생 50년짜리. 얼굴에 다 쓰여졌어요. 정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세례 받을 때 내가 아니라 이제는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새로운 운명, 새로운 존재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달의 능력, 전달의 능력. 자, 본문 6절로 7절에 보니까 후손들에게 꼭 전달하라. 그 나가서 21절부터 24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줘야 하는데 전달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기념관이라는 게 있죠. 선양원 목사는 기념관, 또 한경지 목사는 기념관. 그런가 하면 빌리그라 목사는 기념관도 있어요. 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돌비를 세워놓기도 하고 무슨 기념 건물을 만들기도 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위기를 만났을 때 봐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느냐,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지 않았느냐, 그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그러고 또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것.
가르쳐 주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도 그렇고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전달하면서 부려오는 것이에요. 전달하면서.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혼을 섬길 때 전달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옵니다. 굉장한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능력이 온 것이지 내가 굉장한 능력이 있어갖고 막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이 비밀은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안 해본 사람은 늘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내가 어떻게 가르치나, 내가 어떻게 기도하나.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달할 뿐입니다. 전달할 뿐. 우리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우리 한국 엄마들의 교육은 언제나 어떤 학교 나왔냐 이걸 생각해요. 좀 여유로운 분들은 물질적 유산까지 남기려 그래요. 그런데 그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라도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실력이나 학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신앙입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 가족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사는 것. 우리는 이런 기념비를 세우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억의 능력, 감사의 능력입니다. 기억의 능력, 감사의 능력. 오늘 시간이 좀 늦어져서 말씀을 약간 줄였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잊어버리지 말도록 꼭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 가슴에 새긴 것을 신비에 새긴다고 하고 뼈에 새긴다 그 말을 각인시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내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없는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에 내가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 너 지난달 살펴보라. 그보다 더한 세월도 살았지 않았냐?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때 네가 어때 그 이겼는 걸 생각해봐라. 아, 그랬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한 세월도 지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았을 때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본문 20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고 기록합니다. 마른 땅을 건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이 갈라졌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는 걸 자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으로 살고 기도로 풀어가라고 말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그걸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더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가진 것이 정말로 부족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갖고들 살아갔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찾아내서 신앙도 우리의 힘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도 힘이요, 순종하고 전달했을 때는 에너지요, 힘이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써놓고 그 목록만 봐도 우리 안에 에너지가 솟아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는 기도할 수가 있고 선포할 수가 있고,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내게 주신 이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요단강도 여리고성도 그뜬히 건널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좌절하지 마십시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기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 무언가 더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신 것들을 돌아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면서 믿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여리고성, 우리의 요단강을 그뜬히 건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